주전 760년부터 680년, 8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한 우상주의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서 살펴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었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했습니다. 거룩한 페스티벌, 축제를 행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회개를 외치셨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진노를 당해야만 됐다. 그래서 그 진노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9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둔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계획은 뭐냐? 45장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드립 다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립 그죠? 커피 할 때 이렇게 드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드립 다운하게 해라. 하늘이여 드립 다운해라. 뭐를? 구름들이여 의로움을 쏟아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 구름이 위로부터 의로움을 쏟아붓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지라는 겁니다. 의로움을 쏟아붓는 것, 누가 그 의로움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는 읽어가면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의도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의로움을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그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푸어다운이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오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 적시는 거지. 산천초목을 다 적시듯이 온 인류를 다 적시해 가지고 의로움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그 의로움을 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하시는 바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의로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첫 창조의 내용인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의도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가지고 계신 역사의 계획, 의도하시는 바, 그것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는 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의 중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그걸 다시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한 왕을 일으켜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고레스라고 하는. 그래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얘기를 이렇게 사이러스인 거죠. 사이러스 원래는. 그래서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사야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고레스가 메시아와 같은 역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 이렇게 사람 제기에도 하고 선지자 왕 이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름을 붓느냐?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거지요. 마치 요새
안수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쓸 용도로 앞으로 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숙명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따라가시면서 알기는 미리 아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징벌하고 그렇지만 메시아를 보내실 거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이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돼지고기를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의도했으니까. 물론 인간은 특별히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살 일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시는 겁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일을 아시는 거라면, 그렇게 아시는 거라면. 우리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지 회개가 의미 있는 거지요. 내가 회개할지 아닐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시겠습니까? 가학주의자가 되시겠죠.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걸 세디스트라, 이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거 해, 너 못했지 라고 하는 그 가학주의자,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된지 전도할 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네. 그리고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내가 어차피 구원받게 될 것이라면 너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했든지 구원을 받을 거니까 네가 전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무엇이 될 것이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풀어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가 내가 풀어줄 것이다. 뭐를? 포로되었던 데서 풀어줄 것이다. 이름 자체가 고레스예요. 그런데 세계사 역사에 보면 보통 정복자가 잔혹하지 않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했을 때 얼마나 잔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막 숙청하고 이러는 판에 지금도.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을 아주 높이고 자비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역사상에 보면 그 고레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주 자비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각 나라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2절 3절 말씀에 그 고레스 앞에 나라들이 항복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가 항복케 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성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7절에 보면 바벨론의 보물들, 그리고 감추어준 보물들, 이것들을 이제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이 바벨론의 그 보물들을 그가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3절에 그래서 고레스가 무엇을 인식하게 될 거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지? 이거는 신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군가 나를 도와, 박진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할 건데 누군가 날 도와줬다.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새 또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바람에 마치 이어령 그분처럼 조금 더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머리가 좋으면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좀 너무 급하다는 판단이 들긴 들지만 여간에 고레스가 되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정현규 집사님이 이거는 누군가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느끼셨던 것처럼 그 옛날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3절 4절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 고레스를 지명하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냐면 타이틀을 주셨는데 오브 아너, 영예로운 타이틀을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고레스 그러면 와, 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무엇을 목적하였다? 너의 출생과 네가 나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이미 뜻하였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해석을 잘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에게서. 그러니 보낸 겁니다.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레스의 등장 16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16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주전 697년. 그런데 고레스가 538년에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16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겠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뭘 포로가 돼 일단. 그리고 포로가 됐다가 어떻게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그 어떤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말하기를 자기를 지은 자와 더불어도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이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하고 막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진흙이 토기장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완악한 것이고 그것은 무지한 것이 될 것이다.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어떻게 그는 손이 없다고 말하시겠느냐. 지음을 받아놓고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고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레스가 6세기 초반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590년, 80년 이때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했느냐?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대표하는 신바벨론, 그리고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 이 제국을 차례차례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각각 다 흩어져서 산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그 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시금 소집해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물론 일부는 그 그발강 옆에 이렇게 정착촌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페르시아 전 제국에, 왜 이후에 보면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그 왕 때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마치 지금의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귀환케 하시고, 또 불러서 귀환케 하시고, 또 불러서 귀환케 하시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차례차례 귀환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 최초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정복해가지고 고고학적인 연구, 그 고고학자 이름이 뭐냐면 브레레 우드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의 학자, 지금의 학자가 아니라 중세시대니까 뭐 한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고고학자가 그 고대 유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1억 2622만 4천 파운드의 금과 은을 노획했대요. 그래서 이걸 킬로그램으로 해보니까 57톤의 금을 노획한 거예요. 금이 57톤인 거예요. 57.179, 그러니까 57,179kg의 금과 은을 노획한 겁니다. 페르시아. 요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겨진 보물을, 바벨론에 숨겨진 보물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주 막대한 돈을 군비가 됐겠죠. 나중에 그것이 지금 러시아가 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마켓에서 살 수 있는 무전기 가지고, 야 우측으로 전차 2개 이렇게 보내면 우크라이나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일반 무전기니까. 보통 군용 무전기는 암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말해도 중간에 도청이 안 되는 건데, 이건 다 도청이 그냥 맨소리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썼기 때문에 같이 소련으로 통합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쳐들어갔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병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뭘 사가지고 계속 만들고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 뭐 디폴트 지금 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데 돈이 어디겠습니까? 지겠죠. 돈이 없으면 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57톤의 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참 하나님께서 제국을 일으키시는 것조차도 무엇과 관계되어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의로움을 비같이 내리는데 관계돼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라. 거기 있는 백성들은 각각 다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2년에 걸쳐서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오게 된 거죠.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죠. 에스라는 한참 한 100년 뒤에 왔는데 1차 때 내용을 앞쪽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나 에스라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차,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10몇 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럼 무엇이 두렵냐는 거지. 무엇이 두렵냐? 코로나, 이게 뭐가 두렵냐? 걸려서 어떻게 될까 뭐 말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참 우크라이나의 벌써 러시아 청년들이 너무나 그 생명에 아깝죠.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그 어린 이제 19살 20살 되는 빨리 전쟁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무슨 모이면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겁쟁이 같은가. 정말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그냥 뭐가 좀 없으면 두려워하고 뭐가 좀 걸리면 두려워하고, 참 교회도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죽어도 살리라, 죽은 자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그 의연함과 그 담대함, 그것이 우리 거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